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리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제가 지금 이제 발달장애학이라는 석사 과정을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석사 과정을 하게 된 이유가, 발달은 하나님께서 저희 이제 둘째 아들을 좀 아픈 아이로 주셨어요. 그래서 목회를 여러 교회에서 지금 섬기고 배우면서 앞으로 목회 방향을 복지 목회 쪽으로 기도하고 있던 차에 작년 연말에 부산 장신대학교 대학원에서 세계 최초로 이제 발달 장애학 석사 과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공부하면서 더욱더 이제 장애에 대해서,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예, 이 교회와 성도로서의 역할을 많이 고민하게 되었죠. 그것을 몇 번의 강의로 준비해서 한번 강의해 볼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담임 목사님께 여쭈었더니 흔쾌히 또 허락해 주시고, 또 참고될 만한 사회적 교회의 역할 뭐 이런 책도 주셔 가지고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기는, 이 강의를 통해서 깨닫게 되거나 받은 감동과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또 교회 사역에, 또 순종함으로 좀 협력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제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기도드릴까요? 존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까지는 저희들이 기독교 장래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오늘부터는 또 완전 새로운 강의인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현대사회가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현대사회 속에 교회가 잃어버린 것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 현 시점을 바라볼 때 저희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회의 역할이 많이 잃어버리게 되었고, 또한 우리 성도로서의 역할도 많이 놓쳐버린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강좌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한 번 더 면면을 보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와 성도로서의 사역이 또 어디에 중점이 되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세 가지 주제의 내용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약자의 개념이 뭐냐라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수님,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어떻게 사회적 약자와 생활하셨는지 그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 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역할을 조금이나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첫 번째로 사회적 약자는 무엇인가? 개념 정리부터 하도록 하죠. 사회적 약자는 누구인가? 라고 말을 하면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나 또는 인지적 기능이 다른 사람보다 더 약한 사람을 이제 사회적 약자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어르신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또 빈곤층이라든지, 이게 이제 사회적 약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외에도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보호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노인에게는 기초 노령연금이라는 게 있죠. 65세 이상의 노년층 중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인데, 소득이 적어가지고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또 이제 장애인에게도 제도가 있어요. 장애인 복지법이라고 해가지고 장애인의 아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또 장애 발달 예방, 또 장애인들의 교육, 의료, 또 직업 재활, 또 생활 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통해서 장애인 복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제도를 말한다는 거예요. 또 빈곤층을 위한 제도도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게 있는데,
저소득층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고 자활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상급여, 또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그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장제급여, 또 자활급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여러분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도 무엇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특히나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회적 약자에 대해 사역하셨는가라는 것들을 먼저 살펴보면 교회와 성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서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공적인 생애를 기술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병자와 장애인과의 내용이 여러분들 공생의 전체에 얼마나 차지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이 사회적 약자하고 생활한 것이 절반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역을 2021년 현 시점에서 다시 조명해 보면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지금으로 말하면 전체적으로 특수사역이었다라고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병자와 특히 장애인들과의 이 사회적 약자와의 사역이 전부였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교회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과 많이 이제 좀 동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거죠. 일반 성도들을 상대로 하는 사역이 우리 교회에 보편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재정적인 면이나 또 기술과 전문적인 면, 그런 이유 때문에 특수사역을 일반화하기가 어렵다는 것 이해는 하죠. 지금도 우리 사회 안에 교회를 보면 고아와 과부나 병자나 장애인을 위한 사역을 특수사역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애인 사역이나 또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역을 하는 교회를 뭐라 그러냐니까 특수사역하는 교회다라고 표현하고 인식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당시에 2000년 전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특수사역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일반 사역이 그 자체가 특수사역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그 사역을 샘플 삼아 보면 교회의 전반적인 사역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 라는 것을 좀 고민해 봐야 되고, 지역사회 속에 교회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6개, 7개 교회를 섬겨오면서 청년부를 좀 섬겨왔습니다. 교회 청년들과 매년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이 있었어요. 사역들이. 그게 뭐냐니까 여름에는 자기 거제도에 위치한 그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애강원이라는 큰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장애우들을 만나죠. 섬기러 갑니다. 봉사하러 갑니다. 숟가락을 떠서 밥을 먹을 수 없는 장애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나 또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같이 갑니다. 같이 가서 밥을 이렇게 떠서 또 떠먹여 드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친구들이 또 산책을 해야 되는데 산책할 수 있는 그 도우미들이 잘 없으니까 이렇게 섬기러 가는 멤버들하고 저기 장승포 항까지 내려간다든지 이렇게 또 산책로가 이렇게 쭉 산책하면서 돌아옵니다. 휠체어를 끌고 말이죠. 저희들이 이제 또 휠체어 끄는 도우미가 되어가지고 또 같이 산책도 하고 또 게임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놀아주면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죠. 참 놀라운 거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우리가 섬기러 가고 봉사를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 때가 될 때에는 다들 이제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어떤 것을 깨닫냐,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물어보면은, 예, 대다수가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얼마나 감사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래도록 갔기 때문에 가다가 어느 해는 그 아파트는 꼬맹이가 없어요. 그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하늘나라 갔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삶과 그 죽음, 그 삶 가운데서의 그런 이제 장애우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 멀쩡한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 번 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면서 그 감사가 오히려 섬김으로 넘어가는 발전되는 인생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또 저희들이 겨울에는 어떤 사역을 하냐니까 부산 연탄은행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 대표이신데 부산 연탄은행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겨울 때마다 매번 이제 이 연탄은행에서 지정해주는 장소를 갑니다. 우리가 이전에 갔던 장소 중에 하나는 수정터널 근처인데 그 지역 동네 기억이 안 납니다. 동네는 무슨 동네인지를 모르겠는데 그 동네에 가가지고 저기 언덕바지에 있는 그 덕구 어르신들 집, 그 다음에 또 빈민층 그 집에 이 찌개에다가 연탄을 4장, 6장, 8장 정도를 들고 거기다 이제 배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 배달하면 이제 받아주는 도우미가 있고 우리는 또 이제 이 실어 나르는 도우미가 있고 또 이 현장에서는 이제 천장 이렇게 쌓아놨다가 이걸 또 이 지게에다가 실어주는 팀도 있고 분산을 해가지고 같이 사역을 하는데 하루는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지나갈 듯 말 듯 하면서 자꾸 저희들을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 왜 그러시냐고 제가 물었더니 웃으면서 아저씨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기 혹시 교회에서 이거 섬기러 왔냐고, 저 어르신들 이렇게 연탄 배달 하시냐고 그래 묻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저씨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저기 다음에 혹시 올 때 제가 명함을 드릴 테니까 이 명함으로 전화를 좀 주시면 안 되겠냐고. 아저씨 저희들이야 좋죠. 괜찮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물었더니 교회는 안 다닌대요. 무신론자인데. 자기도 이제 삶이 어려울 때는 너무나 어려웠는데 어릴 때는 지금은 이제 삶이 좀 여유가 있어지니까 좀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깨닫는 바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회적 약자를 바라볼 때 뭉클함이 있다는 거죠. 일반 양심 가운데도 돕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구나. 그것을 교회적 차원에서도 그들과 연계해서 사회적 약자를 도우러 갈 수 있는 그런 판을, 그런 이제 장소를, 그런 이제 내용들을, 아이템들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한 번씩 아저씨한테 바쁘지 않으시면 전화를 드리면 꼭 같이 와가지고 같이 이제 배달하고 또 식사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사회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가 복음 사역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서 휴지를 주면서 또 그 물티슈를 주면서 전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니까 사회 속에 그런 더 약자들을 돕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교회 현수막을 붙이나는지 올여름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그 연탄 배달을 가는데 함께 동참하실 지역사회 여러분들 찾습니다 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회 차원에서도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또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성도들이 언행심사가 어떠한지 구별된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 삶으로 드러내게 될 때 그들도 교회 오지 말라고 말을 해도 교회 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교회 차원에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초대교회, 또 중세, 종교개혁시대, 그리고 또 현대교회 이르기까지 역사 속에, 교회사 속에는 어떤 이 사회적 약자와의 관계성을 맺어왔는지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어떻게 이 사회적 약자와 구체적으로 면밀한 관계를 만들어 오셨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구체적인 사역들을 한번 논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배운 건 간단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개념이 뭔지,
그리고 어떤 존재가 약자인지, 그리고 그 존재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역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 중간에 얼마만큼 어떤 사역을, 사회적 약자와 생활을 하셨는지 말씀드렸고, 또 지금은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는데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존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회적 약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약자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는 얼마만큼의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저희들이 잠시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아보시고, 특별히 또한 병자와 또 장애인을 또 치유하시고 돌보시면서 사역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때에 현 교회가 특수사역으로만 생각하고 특수한 사역으로만 인지하여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과 더 동떨어진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 이번 광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이 실제적인 우리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면들이 많이 있을 테지만은 재정적인 면이나 또 전문적인 면들이 부족한 것들은 하나님 또 채워주시고 또 배우게 하시고 일깨워 주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본받아 또 저희들이 계속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